요즘 이 제목 정한다고 약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목이 좀 인상 깊어야 말씀이 좀 이렇게 또 기억이 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세계의 결별, 헐리우드 배우들, 아주 유명한 배우들, 탑 클래스의 배우들이 이제 이혼하게 되면 그런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의 결별, 세계의 이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결별, 그 갈등을 통해서 헤어지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런 문제는 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올 때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굳이 이 다툼을, 그죠? 아주 위대한 사도들이죠.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다툼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 다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런 마이너스가 되는 이 사건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엄청나게 크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동사에 보면 이 다툼의 동사를 보면은 미래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 진행형이죠. 헬라어의 과거 진행형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나타낼 때 그 동사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견의 차이를 이렇게 좁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회의도 있었고 의견 교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퍼레이트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이 발단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처음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것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들, 그 여정이 그려져 있고요. 저 위에 저기 구석에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있죠. 총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 사도 바울이죠.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 땅에 막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기억나십니까? 그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그죠? 복음 말고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유대교로 받아들일 때에 행했던 그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새 신자들에게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할례를 요청했던 그런 신학적인, 그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상한 그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 신학이 전파되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서, 그죠? 더 이상 이제 문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그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정리를 가지고 이제는 복음 사역이 탄탄대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1차 전도 여행 때는 열심히 세웠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선교 여행을 가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의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교회들이,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선교 여행을 가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견이 부딪힙니다. 바나바가 조심스럽게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떠났던 마가가 있지 않냐. 마가가 사실은 누구입니까?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바나바가 제안을 하죠. 한번 데려가지 않겠냐. 한번 실수는 했지만 이번에 기회를 한번 더 주자.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미소가 얼굴에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색을 합니다.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의 그 안정된 그 목회의 삶도 다 버리고, 그죠? 어떠한 생명의 위협과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막 초계같이 헌신했던 두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사소한 의견에 불일치를 보이고 심지어는 치열하게 오늘 말씀에 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샤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가 대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교회사에게 몸을 던졌던 사람들이, 그죠? 이 사소한 일들 때문에 서로 부딪힌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음 사역에, 이제 문제가 생길 정도로 팀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죠. 과거에 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잠깐을 설명을 드리면, 이 마가가 어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에 해를 끼쳤습니까? 처음에 복음 사역으로 구브로에서, 저기 보십시오. 보시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죠? 그리고 실라미, 바보, 구브로 섬이 보이시죠? 그곳까지 마가가 선교 여행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잘 도왔고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배를 타고, 아마도 이 백길에서 굉장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건너서 아탈리아라는 곳 있죠. 아탈리아에서 약간 위쪽에 보시면 버가라고 보이시죠. 이 버가에까지 가는데, 항구입니다. 이 버가에까지 가는데 배 타면서 굉장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차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가 정해지는데, 저 보십시오. 제일 위쪽에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태백산맥과 같은 험산 줄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가 약 18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지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이곳에 산적대가 너무나도 많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이러한 험난한 여정은 생각지도 못했죠. 버가까지 오는데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여정이 눈앞에 놓였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여정을 뒤로 한 채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바울 성격에 이 바나바를 다시 이 마가를 다시 제안을 하니까 바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목적 중심이었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역에 해를 끼쳤던 마가를 절대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겁하고 나약했고 자기를 배신했던 그 마가, 아직도 성숙이 검증이 되지 않은 이 마가를 그 여정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도 몇 마디를 건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간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반성하고 있고 회개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뉘우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보자. 우리도 젊을 때 그러지 않았냐. 눈에 보이는 성령의 그런 이적들과 변화들, 복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상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마음들이 꺾여진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마가도 그랬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보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해서 그렇게 수제자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이름은요, 위로하는 아들,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바나바의 이런 성품의 수혜자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처음에는 핍박자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포악한 행위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바나바가 중재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오랜 그런 어떤 귀양살이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담당할 목회자로서 바울의 고향 그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고요.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다칩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섬겼던 교회의 동료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 역시도 바울과 같은 성품이었습니다. 복음을 향해서 자기가 해야 될 목적을 향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교회에 주일날 사역을 합니다. 자기 일이 되게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지금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원래 밥을 못 먹으면 그냥 건너뛰어야 되죠. 그런데 권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는 자기가 이 일을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사무실, 교육자실에다가 밥을 좀 갖다 달랍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식판에다가 밥을 국하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다 갖다 대령을 합니다. 그러니 밥을 먹죠. 여기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저희들 동료도 그렇게 바쁘니까 이해를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제 사역을 하고 사무실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도 계속 집중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친구가 먹었던 밥그릇, 식판, 국그릇, 이게 널브러져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야, 이거를 보고는 제가 화를 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한 3번 정도를 이렇게 인기척을 냈습니다. 이거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불렀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합니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버려?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죠. 근데 이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적만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서는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 그런 어떤 상처들이 생기면 바나바가 서로 옆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하는 그래서 따뜻한 성품의 사람이었고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문제는요,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힐 수 있고요. 부딪혔는데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만 봐도 부족합니다. 그죠?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죠.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교회 머리이신 주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은혜에 그냥 커튼이 가려져서 그런 것이지, 이 커튼만 제쳐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욕심 있고 얼마나 개인적인 그런 추악한 우리의 내면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갈등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식물에서 온 것입니다. 갈자는 그 칡농쿨 갈자입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어떤 뜻이냐면 칡나무 덩쿨은 왼쪽으로 감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겨 올라가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엉켜버리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식물. 그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이 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본질의 문제인가 비본질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다툼들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감정의 상한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문제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차이고 성향의 차이고 성격의 차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활달합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조용하죠. 외향적인 사람 입장에서 내성적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조용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 입장에서 외향적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시끄럽죠. 예, 좀 차분하게 뭔가를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구적인 스타일의 교회생활이 맞는 사람이 있고 동양적인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의 교회생활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방 같은 것이죠. 교육자들이 신방 오는 걸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차일도 바쁘신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괜찮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가서 제가 혼났습니다.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죠. 왜? 예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막 불완전한 우리말로 아리까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그런데 서구적인 그런 어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직선적이죠. 때로는 그런 직선적인 그런 어떤 말들이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직업의 차이도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 직업의 차이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투스타 퇴역하신 분이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하고 사역팀을 같이 이루어서 일한 적이 있는데 계속 뭔가를 자꾸 시키시는데 저도 자꾸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꾸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를 자꾸 부리세요. 제 의식 가운데서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투스타 정도면 엄청난 하늘과 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대는 했지만 그 영향력이 남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나중에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몰랐죠. 이분이 투스타 출신이라는 걸.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그러시구나라는 걸 알고는 왜 그렇게 지시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군생활의 기운을 빼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예편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상황을 이해하니까. 뿐만 아닙니다. 직업 따라 판단이나 생각들이나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교수님, 선생님이 직업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주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면 다가오십니다. 그럼 이제 기대가, 야, 저런 분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아마 저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시는갑다 싶어가지고 아주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중에 말씀하셨던 1492년이 아니라 1496년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예배를 전하면서 뭔가 숫자를 이야기하면요, 스마트폰이 발달이 돼가지고 막 검색하시는 분이 막 계십니다. 그러면 설교를 전하다가도 막 위축이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이야기했나? 막 그렇게 막 지적질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모양과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듯이 그런 양상과 형편과 입장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이 많은 갈등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내 것을 절대화시켜서 비교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말씀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 말고 본질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 안에서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단과는 절대 교제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절대 타협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하심과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복음의 그 공통 분모가 같다면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할 그런 마음의 개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 원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계속 세워져야만 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목적과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타협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부딪힘이 오히려 이런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영광들을 훼손시키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스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본질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유연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하고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요, 해결이 아니라 화해를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화해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건으로, 문제로, 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A냐 B냐, 옳고 그르냐, 결과에 따라서 네 편 내 편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서로 감정 싸움합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감정만 남고, 왜 우리가 이 감정이 올 때까지 무슨 일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온데간데 없고요, 진영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흑백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그런 어떤 정당화를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편을 갈가, 그리고 비하하면서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생채기가 생기고 분열은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생길 때에 기억하십시오. 해결하려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기 위해서 관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를 보여주시죠.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왜요? 점점 기르던 그 가축들이 양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서로 다투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달려가가지고 단 한마디를 합니다. 무슨 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형제잖냐. 사건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싸울 필요 없어. 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적처럼 남처럼 그렇게 싸우냐. 우리는 하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양성 가운데서 조화로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의견의 충돌은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그 배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한 그 훼손에는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집니다. 세퍼레이트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다투고 헤어진다라고 해서 또 이것을 너무 비극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헤어짐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인,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합치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단독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 따뜻함과 그리고 바울의 그 탁월성이 교회에는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성급하게 해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안 볼 생각으로 서로 싸우니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네가 먼저 가라. 그럴 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비옥한 땅, 기름진 땅, 그죠? 그런 것들 선택해서 가죠.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정욕과 탐욕에 의한, 욕심에 의한 선택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결국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서운한 마음에 돌아오는 그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죠? 위로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냐. 힘들어하지 마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해서 손해볼 수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죠? 내가 사람들을 잃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보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갈등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훼손시키지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에 주목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갈등과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하고 다른 너희들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주시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못한 그런 반응들로, 그런 결과들로 세상을 실망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향한 배려를 잃지 않을 때에 세상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해결하는 이 문제 해결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감동하고 놀라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다고요? 하나됨을 통해서, 그렇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도 헤어져도, 그죠? 갈라져도 우리가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가지고 둘 다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구브로 처음 사역의 교회를 세웠던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역들은 더 확장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오히려 이 갈라짐 이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건강하게 확장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편만하게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는요. 또 어떤 회복을 보여주시냐면 바나바가 그토록 거부했던 그 마가 이 마가가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로 사도 바울 곁에 머물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줄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거부했던 이 마가가 결국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섬김의 사역, 돌봄의 사역, 그 세움의 사역을 통하여서 마가는 결국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위로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순서는요. 가장 앞에 나오는 순서가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너무 중요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 가운데 마지막에 생각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마가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참 위로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마가는 성숙해졌고 바울은 그를 인정했고 그의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한 동력자로 귀한 위로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은혜로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당면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당면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스러움을, 그 복음의 능력들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빛나게 드러내는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